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68번째 시간으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게 있죠. 타인의 응급 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을 위험에서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으면 그 본 사람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웃의 안타까운 상황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같은 단어의 반복이 되는데 형제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1절에 2번, 2절에 2번, 3절에 1번, 4절에 2번, 그래서 4절 속에 총 7번이 들어가 있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단어는 1절에 1번, 3절에 1번, 4절에 1번 해서 총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두 문장을 합치면 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이 돼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도덕적, 양심적 태도와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법적으로 정해놓고 이것을 행하라고 말할 정도로 기본적인 소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소나 양이 길을 잃으면 그거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에게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2절을 보면 형제가 멀리 있거나 아니면 그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자신이 끌고 가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길에서 누군가가 무엇인가 잊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의 타인의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신분증이라든지 그런 걸 줬으면 당연히 경찰서나 우체국에 갖다 주죠. 그러면 주인을 찾아줍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당연한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좀 한층 더 나아가는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실천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마땅히 대하는 이웃에게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그리해야 된다라고 로마서에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소와 양을 잃어버린 사람, 귀중한 자산이죠. 오늘날도 그런 귀중한 자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죠. 귀중한 자산, 그건 경제적인 측면만이 귀중한 자산이 아니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이나 그 사람들의 가정,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이 자녀들, 아니면 믿지 않는 배우자들, 아니면 배우자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잠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런 것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그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돕는 일은 마땅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선한 사마리안법처럼 누가복음 10장에서 사마리안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질문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안 비유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제사장이 그걸 보고서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레위인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그를 기름으로 발라서 싸매주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치료비를 주고 치료해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치료비가 더 들면 더 줄 테니까 치료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율법사에게 물어요.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기분을 상한 거거든. 제사장 레위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사장 레위인이 그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을 지키기 위한 걸 수도 있겠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여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만약에 시체를 건드렸다가 부정해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이웃을 돕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웃인가라고 물으실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죄로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셨다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리고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못 본 척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못 본 척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만져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에게 이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살면서 사회에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못 본 척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못 본 척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못 본 척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까지 건너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많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도 이렇게 이마만큼 단기간에 발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을 못 본 척하지 말고 그들을 끊어안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전쟁 국가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 참 안타깝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못 본 척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잠깐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소식들이 들려질 때 그냥 입으로 한번 그냥 안 됐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위로해 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마주칠 때 못 본 척 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